안녕하세요. 저는 1교구 전희영 권찰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임유자 전도사님과 구역장님 그리고 구역 식구에 저를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유태신앙인이고 피아노 전공을 하여 학생 때부터 교회 반주를 섬겼으며 아주 유복하진 않아도 아빠가 정육점을 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반찬이 없으면 고기를 구워 먹는 평범한 집안에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자라 결혼을 하여 6년 전 화성에 내려왔고 순복음 축복교회는 작년 가을에 신랑과 함께 등록하며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갑상선이 많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365일 급성장염이 있었고 한겨울에도 열이 끓고 목이 심하게 붓고 온몸이 쑤셔서 아침마다 신랑의 전신한막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환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신랑은 아버님께 사업을 물려받아 경영을 시작한 상황이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지라 경영의 부족함으로 1년 만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한 결과 여러 가지의 큰 문제들과 갑상선을 완벽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신랑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야 저는 1년 동안 신랑 없는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무서웠던 저는 그동안의 몸고생과 마음고생으로 인해 갑상선이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궁내막 증식증이라는 병명을 받아 월경 때마다 1시간 간격으로 많은 출혈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해 빈혈 수치도 낮아져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한 저는 신랑에게 권유하여 그동안의 사업을 정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집에서 가까운 순복음 축복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교회로 오자 평소에 짜증이 많았던 신랑이 자상하게 변하고 믿음도 회복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건강을 잃은 저는 여전히 산처럼 남은 문제들로 인해 이슬진 신랑이 원망스러웠고 아픈 며느리가 되었다고 곱지 않은 시선과 말로 상처 주시는 시댁 식구들도 많이 미웠습니다. 그로 인해 우울증이 걸려 여전히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고 싫어서 평일에는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던 저에게 어느 날 전도사님께서 40일 말씀 양육을 권하셨습니다. 모임을 피했던 저는 7월까지 심해서 당연히 못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사모님의 권유로 결국 저의 고집을 꺾고 억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순종만 했을 뿐인데 저는 40일 말량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량 첫째 날 이제 기도 한 번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결혼하고 화성에 내려와 외로웠던 저에게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셨고 그 친구는 말씀 양육이 끝날 때까지 저에게 많은 의지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관계 회복을 원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다 많은 좋은 분들을 알게 해주셨고 그분들의 많은 격려로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지 않게 되었으며 용기 내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오전에 일찍 나가기가 힘들 때마다 끝까지 말량을 함께 하자며 김유자 전도사님과 함께 가던 저희 구역 박윤배 권사님께서 기다려주시며 손을 잡아주시기도 했고 문제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면 말량을 함께 하던 집사님께서 함께 울며 안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잘 되던 기도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무섭고 잘 되지 않을 땐 저희 구역 흥청 권찰님께서 자진해서 앞자리로 바꿔주신 덕분에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고 덕분에 목사님의 안수기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부흥의 마지막 날
많은 집사님들과 따뜻한 포옹을 나누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안아주셨던 집사님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아픈 건 좀 어때요? 힘내요. 내가 권찰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함께 공감해 주시는 감동과 감사에 너무나도 따뜻했고 저는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계 회복이 열리자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막 이직을 하게 된 신랑이 회사를 가기 위해 차가 필요했는데 저희는 개인회생으로 달마다 130만 원씩 갚아야 하고 그 당시 다니던 전 직장에서 월급의 일부를 못 받고 와서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신랑이 잠시 회사 차를 빌려 출퇴근을 하고 있었지만 회사에서도 오랫동안 차를 빌려줄 수가 없어서 상사분께서 재촉을 하신다는 신랑의 말을 듣고 고민하던 저는 사모님께 조언을 구했고 사모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신랑은 뜻밖에도 늘 차를 빨리 사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상사분께로부터 차가 한두 푼도 아니니까 천천히 신중하게 사라는 말씀을 들었고 덕분에 저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원하던 튼튼한 중고차를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골라주신 차를 구입하니 차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마음 편히 잘 해결되어 살 수 있었고 차 사기 바로 전날 도로공사가 완공되어서 그동안 교회로 가던 울퉁불퉁한 길이 평평해지고 뚫려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 직장에서의 못 받은 월급까지도 그동안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더 많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를 구입하게 된 저는 며칠이 지난 후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지금 형편으로는 다달이 차값을 지불한 후에 생활비가 너무나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기도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60만 원이 더해진 월급이면 제가 좀 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참고로 신랑이 이제 막 이직을 한 상태였고, 안 그래도 회사에서 지정한 금액보다 올려서 이직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월급을 더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역시나 신랑에게 사장님께 부탁드려보라고 얘기했을 때 반응이 좋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되어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정확히 60만 원이 더해진 월급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면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무척 신이 나고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 양육을 받던 어느 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통보 용지가 온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처음에 변호사가 개시 결정이 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납부하지 못했던 미납금을 당장 이번 주까지 며칠 이내로 갚지 않으면 그동안 힘들게 준비했던 개인회생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300만 원 이상의 돈을 구해야 하는데 그동안 친정에서 아프고 힘이 들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셔서 친정엄마께는 배송해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도 갚고 난 후에 생활비를 걱정하고 신랑의 또다시 빚을 지자는 말에 지치고 친정엄마 생신인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금요 철야 예배에 나와 아이처럼 펑펑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아시죠? 이번에도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그날 밤 나머지 개인의 생이 모두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토요일 날 생활비까지 생각했던 정확한 금액으로 전부 해결해 주셨으며 저희는 며칠 전 인가 결정이 완료되어서 개인의 생이 통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했다면 불평이 나왔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를 낳아서 찝찝함이 남았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량과 경험을 통해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건강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량을 하던 중 월경일이 돌아왔는데 새벽에 갑자기 출혈이 많아진 날도 있었지만 곧 저는 다시 정상적인 출혈을 할 수가 있었고 며칠 전 병원에서 저번에 자궁에 보였던 혹도 안 보이고 자궁 내막도 얇아져서 수술 없이도 약만 꾸준히 더 먹으면 더 이상 과다출혈로 힘들지 않을 거라는 진료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제 생활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몇 가지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번 말량을 통해 그동안 가장 크고 힘들었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셨고 앞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으며 무엇보다도 말량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지 알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축복교회에 와서 정말 축복받았고 말씀과 사랑이 가득한 이 교회는 정말로 삶의 희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들은 이미 예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저의 아픔을 전하기가 두려워서 처음엔 간증을 안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꾼 이유는 건강과 돈, 관계 회복까지 모든 것을 잃어 힘들어하던 저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여드림으로 인해 힘들고 아픈 분들께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제와 아픔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도 또다시 무너지는 여전히 자동차 수리형과 같은 인생을 산 저이지만 앞으로 제가 받았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아픔이 있기에 생각이 깊이가 자라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싹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양육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끄신 주님께 가장 감사드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끌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말씀 양육 중 힘이 들 때마다 따뜻한 믿음의 격려와 새벽 예배를 통해 함께 도와준 신랑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